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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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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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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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에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렀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게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에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남북으로 분단된 그리고 이제는 시속 타듯이 남쪽과 북쪽의 왕들의 그 기록들을 지금 이제 병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열왕기서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기도 물론 남북 왕조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주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기록할 내용이나 혹은 가치도 없기 때문에 주로 남유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왕들이 어떤 삶을,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죠. 열왕기서 오늘 다시 보지만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르호보암의 아들 그의 죽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이 끝나고 나서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을 15장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보면 3년밖에 통치를 못하게 된 것이죠. 특징을 보면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비살롬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하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아들이죠. 그의 딸이 아마 압살롬이 외모가 상당히 준수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마 그 집안의 전반적인 그 핏줄이 이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이 아비살롬의 딸 이 마아가를 또 그의 아내로 또 삼고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이제 아비암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아비암이 행한 기록을 보면 3절에 여전히 죄된 길로 가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짧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은 오히려 이 아비암보다 다윗에 관련된 4절과 5절의 기록이 더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암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이 더 많이 소환되는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대로 징벌 받고 심판받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솔로몬 시대 때 끝장을 나고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해도 별 그다지 할 말이 없을 그런 지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의 왕위를 뒤를 이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오늘 이 아비암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이 다윗의 길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였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면서 예루살렘의 그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는이라고 하면서 5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과 마음을 들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기억되고 그 각자의 삶과 또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고 또 결정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그 흔적의 큰 족적이 믿음의 어떤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반드시 후대까지 그 영향이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다윗이 앞으로 이 열왕기서에 어떻게 보면 각 왕들의 기준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라.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로 갔더라라고 하는 다윗의 길로 갔는지 그렇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다윗과 비견될 만큼의 신앙은 힘들 수도 있지만 다윗이 그 걸어갔던 그 삶의 중심 안에 물론 그도 흔들리는 범죄하는 오늘 그 햇사람 우리아의 일,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나 그리고 살인 교사 사건들 이런 일들 굉장히 큼지막한 그런 일이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중심에는 마치 오뚜기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잘려져 나아가는 것을 그의 왕인과 그의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그것만큼은 제발 금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하는 주의 얼굴을 뵙게 해달라는 그것을 주의 성전에서 쫓아내지 말라라는 그런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나 사건들,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붙들어 매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거룩한 또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까지 귀한 믿음의 본과 그 영적인 그 족적을 잘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요. 9절에 보면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10절에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굉장히 길게 이제 통치하죠.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지금 2절과 거의 똑같죠. 근데 사실은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맞고 지금 10절에 나오는 여기 압살롬의 딸이라고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단어가 자식들, 아들, 손자 그리고 뭐 딸과 손녀를 가리키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썼는데 이걸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그냥 똑같이 그냥 딸로 자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2절에서 이 압살롬의 딸은 맞고 10절에서 이 마아가 아비살롬의 정확히 말하면 손녀가 맞겠죠. 그래서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짓누르다, 억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르호보암의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된 것이 이 르호보암의
통치 초창기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쯤 그때까지 어머니의 그 이방 여인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아들의 통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아비암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아사도 마찬가지로 짓누르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은 그 사람의 어떤 본질, 어떤 그것을 통찰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마다 의미를 좀 알고 넘어가면 훨씬 더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가 짓누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권위, 어떤 우상의 어떤 지혜나 혹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이 3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는 아마 이 압살롬의 딸이었던 이 마아가가 자신의 뭐 힘대로 마음껏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큰 소리 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손자가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더 소리를 내고 더 힘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사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아사라고 하는 인물은 참 좀 특별한 인물 같습니다. 그의 배경은 지금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암 계속 다윗 뒤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보자면 굉장히 혼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 왕궁, 처첩들과 온갖 그 사방의 그 이방 공주들이나 혹은 제후들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왕궁에 넘쳐났겠습니까? 배경적으로 보면 영적 배경이나 뭐 실제적인 배경이나 그야말로 그냥 타락하고 범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의 영향이 컸겠죠. 계속해서 위에서 막 짓누르듯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지금까지 왕들이 이렇게 길로 갔어라고 하면서 마치 거기에 종용하듯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아사는 놀랍게도 그것을 끊어내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윗 이후로 틀어진 영적 흐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왕이 바로 야사입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에 보면 이 비슷한 배경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사가 통치하던 시절에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그 왕이 한 100만 명의 군대를 끌고 전쟁을 하러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사로서는 그야말로 두렵고 끔찍한 그런 상황이 닥친 것이죠.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오데시라고 하는 그 선지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 강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이 아사 왕에게 꽂힌 것이죠. 그래서 그 뒤부터 그 말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완전히 돌아서고 올인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남색하는 자들 그 우상 신전들을 지금 다 깨부시고 우상들도 없애고 특별히 13절에 그 어머니 할머니죠 마아가 그녀가 섬기던 음란하게 섬기던 그 아세라상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심지어 그 태후의 그 위 자리까지도 황후 태후죠 여기까지도 아예 그 자리를 폐해버리고 더 이상 내게 그런 영향을 미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끊어버리는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모든 왕궁 안에 우상들을 찍어서 기도는 시내까지 불살라버리는 대대적인 어떤 종교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4절에 보면 산당은 각자 백성들이 그나마 큰 나무 아래나 뭐 이런 산에서 각자 하는 이 산당은 완전히 그냥 긁어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한번 보여지는 것에는 쓸어버리는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온전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췄던 인물로서 그를 또 기뻐하셨던 것. 또 15절에 보면 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에 은과 금 그릇 이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성변화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주권과 중심을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동안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꾸자꾸 이제 북쪽과의 어떤 잦은 마찰이 있었고, 아사 왕이 통치하던 36년째 되는 날,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36년째, 이게 좀 후반부가 됐을 때 대대적인 공격이 단행되는데, 바하사가 지금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는,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우상 제단을 쌓았던 것도 사실은 남쪽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일들이 자꾸 있었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사 왕은 절대 이제 그것을 더 금하기 위해서 아예 베델이 그나마 남쪽이었는데 거기보다 더 남쪽,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유다와 국경이 눈앞에 보이는 한 8km 전방이 되는 바로 이 라마의 성을 건축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베이스 캠프 전진 기지로 삼아서 남유다를 아예 쓸어버릴 그런 계략을 쌓고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죠. 눈앞에 저기 성을 쌓고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겁이 났죠. 근데 이 아사가 초창기 때 그 세라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보였던 모습과는 또 달리 그의 통치 후반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공격해 오려고 하자 다메섹 왕 베나다색에 뇌물을 바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뇌물이 사실 성전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정하고 구별해서 드렸던 성전의 은금을 모두 다 가져다 긁어 모아다가 그 베나다스에게 뇌물로 바치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었던 것을 좀 깨뜨리고 뒤통수를 좀 쳐달라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베나다시 그것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남쪽 가까이 와 있는데 북쪽 뒤쪽을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바하사가 다시금 북쪽으로 물러나게 되고, 공사하다 중간에 이제 멈춘 그 재료를 이 아사 왕이 백성들과 같이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저 밑에 베냐민 지방에 있는 그쪽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라고 오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후반부에 이 아사 왕이 보여준 모습은 좀 실망적인 그런 모습도 있죠. 그리고 23절 뒤쪽에 보면 끝에 보면 그러나 그의 늙음하게 거의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역대기에 보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던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봅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아사 왕이 굉장히 초창기 때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무섭도록 집중하고 개혁하고 전심전력했던 모습, 그러나 그의 뒷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흐지부지 되는 듯한 마치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커다란 믿음의 결단과 또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났을 때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길이 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렇지, 내가 이 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작정하고 중심을 들였는지, 그것이 그에 있어서는 아마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그야말로 간증의 큰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내가 여전히 그 상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전히 내가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봉사하고
뭐 하고 있는 일상의 그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마치 내 처음에 그 열정적인 중심을 가지고 여전히 내 영적 상태가 그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사 왕과 바하사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큰 고비와 결단을 통과하고 나서 그때 당시는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건드려도 넘어오지 않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그마한 틈 사이로 게을러진 틈 혹은 좀 무뎌진 그런 영적인 감각 이것들을 이용하면서 또다시 때를 끼게 하고 녹이 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만약 계속해서 칼을 갈고 계속해서 녹이 슬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사 왕의 후반기 때 또 다른 이 전쟁의 상황이 또 다가왔을 때 그의 신앙의 영적인 도전의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을 때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더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전심전력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셨던 것을 그의 안에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마땅히 그 길로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뒤에 후반부에 지금 이 바하사에 침략해 왔을 때 그는 바하사의 그 군대와 그의 전략과 무기 이게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베나다 세상의 어떤 왕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세력 앞에 나아가는 것 심지어 하나님 앞에 본인이 바쳤던 것까지 빼가지고 긁어 모아서 그 세상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 중간에 분명히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신앙의 여정을 이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을 만큼 고비와 문제와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힘들긴 하지만 나 자신의 어떤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제 시금석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시험에 부딪히게 되면 그 앞에서 고꾸라지든지 망가지든지 도망치든지 변질되든지 만약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그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사 왕이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무뎌졌을 것이고 게을러졌을 것이고 내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전의 그 사건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자신의 영적 수준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도전이 닥쳤을 때 본인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짜 시험이 닥치고 나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나아가서 그 왕에게 도움을 구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그에게 보이지 않는 발목을 잡는 그래서 그의 노년에 발의 병이 나는 이런 모습도 기록되지 않나 싶고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또 의원을 찾는 이 모습을 보면 아사 왕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에게서 지금 점점 또다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과 회심과 특별한 영적 승리 이후에 물론 우리는 그것을 간증의 어떤 제목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내 영적 그 상태를 유지가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더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많은 믿음의 시련과 연단과 과정을 지나면서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 그것을 내가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뒤로 넘기고 나는 나의 앞에 있는 그 영광의 생명의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나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전에 내게 붙여졌던 승리의 배지나 영광이나 훈장 이것들은 내가 이제는 다 버리고 죽고 나는 여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광의 승리, 믿음의 승리에 있어서 이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죄와의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승리의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은 죄가 주는 기쁨 혹은 죄를 즐기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들, 더 자극적인 것들, 더 편하고 화려하고 좋아지는 것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직한 이것들, 이것을 내 안에 채웠을 때 내가 더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어떤 것이 세상에 주는, 죄가 주는 유익이고 쾌락,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기쁨, 죄에 더불어서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죄를 거절하는, 다른 말로 하자면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게 되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엎드려서 준비하고 있지만 말로, 상황으로, 사건으로, 사람으로 항상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문 앞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고 죄를 이기는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참된 자유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자유가 아니라 내가 죄를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거짓된 자유죠. 결국에는 죄의 완전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진정한 자유는 죄를 다스리는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자유와 승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바로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때로는 시험들 넘어지는 것들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기고 또 이기는 이겨서 그것이 내 안에 그냥 이겼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나 자신감 뭐 이런 자랑 이것으로 남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 끊임없이 여러분 승리하고 또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듣게 해 주셨사오니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말씀 따라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끊임없이 위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혹은 옆에서 좌우 사방에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땅에 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타협함 없이 이기고 또 이기며 영적 긴장함을 놓치지 않고 큰 승리 이후에 자만하고 게으르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죄의 종노릇하는 세상의 거짓 기쁨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참된 자유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당당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빛과 소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또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 곳에서 또 예물을 드리는 그 중심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 후에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일들, 고단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주님 그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시작은 영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나은 것이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과 중심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먼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우선순위가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도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과 또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특별히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우리 집안에 그리고 타지에 그리고 해외 그리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 친척, 가족, 또 친구, 이웃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저녁 또 금요일 큰빛소리 기도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세상의 왕들이 각자 일어나고 또 죽고 사라지는 반복적인 여정을 남기고 있듯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 왕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각자 인생 가운데 마치 왕처럼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또 책임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내 삶의 하나님 이 여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온전하고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혹시나 내 어떤 모습들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진정 깨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정조준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참 교만하고 착각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며 저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 것처럼 예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것처럼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내 안에 얼마나 참 교만한 모습인지 이미 내 안에 참 둔탁해지고 잠들고 게을러지고 무뎌지고 녹슬고 죄에 타협하고 하나님 벗어겨졌던 내 안에 그 모습들이 이미 굳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몸이 혹은 영적인 반응으로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죽고 있는지 혹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우리 모습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께로 십자가로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작정하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뒤틀림과 하나님 끌려가는 것들 혹은 내 인간적인 온갖 생각들과 조건에 아직도 뒤덮여서 이도 저도 아닌 기웃하면서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생명 동안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집중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토록 그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어중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달려나가고 바라보며 주의 은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끌어주시고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는 내 영적 생명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듯한 이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권위에, 누군가의 어떤 의견과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간섭과 누군가의 그 짓누르는 어떤 것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각과 중심을 또 빼앗기고 타협하고 주저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주저함과 멈거림 때문에 또다시 세상이 어둠의 그 영들은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다시 거기에 벽을 쌓고 또 쌓아올리고 또 짓누르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입을 열지 못하게 우리를 더욱더 마비시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아질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전을 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깨어서 주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꽂히고 들어오고 나를 깨우며 살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음을 진실로 하나님 경험하면서 아멘 하면서 말씀이 돌소리처럼 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